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1년 된 수컷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왜 꼭 수컷만 돼야 합니까? 암컷은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참 그 민족의 어떠한 문화와 특징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남자가 한 명 있으면 그 모든 공동체의 대표는 바로 남자가 합니다. 여성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남성이 있으면 남성이 그 대표가 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 모든 대표성을 가진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물은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꼭 양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소도 된다는 이 융통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요, 꼭 양과 염소가 아니라 소도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나옵니다. 이 문설주는 문의 양옆 틀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임방, 그 위에도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문지방은 바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짐승을 잡을 때 이 문지방에다가 대고 짐승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피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그 문지방에서 짐승을 잡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가 이 문지방에는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틀, 이 사면이 골고루 다 피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틀 이 사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하는가? 왜 꼭 문에다 발라야 되는가? 다른 데는 안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히브리 개념이 포함되는데 이 문은요, 이 세상과 집안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 집에 처음 맞닥뜨리는 부분이 바로 문이고 집 안에서의 가장 끝은 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세상과 집을 구분하는 그 구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안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 전체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을 얻으면 그 집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 성문과 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유월절은요, 세상의 집 내부의 경계선과 맞닿는 문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 문 안을 구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피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어떠한 것도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그 집안을 비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총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구속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죽음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렸다라는 게 참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어떤 죽음과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바른 그 성도로서 오늘 구분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적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어떠한 복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권한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고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아직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몰래 숨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붙잡고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걸게 하고 모든 것까지도 걸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교병이 나오거든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것이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후대가 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애굽의 쓰디쓴 그 고통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너네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절기마다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어근이요, 기억하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말씀한 게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또 메추리 그 고기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또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인도와 보호도 있지만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는요, 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말 이 장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뿌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셔서 우리를 모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이 교회, 이 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은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셨지만 또 우리 교회에 이 보이는 현실적인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쌓아감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워왔을지라도 이제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도 해가면서 헌신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1세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1세대가 있고 그 세대들을 보면서 본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더 나아가 미래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될 그 눈물로 투자를 해야 될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사람은요, 열매만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매가 자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냥 생략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이 신앙의 1세대들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옛날에 그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신앙 공동체에게 맨날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도 없고 뼈만 앙상이 남은 그 다리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끝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의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편한 의자가 없을 때 이 마룻바닥에서 이 눈물로 방석도 없고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음 세대와 다가오는 미래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질책을 받았던 것이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이 띠를 띠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여행 또는 어디론가 새롭게 떠나게 될 때 허리띠를 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광야, 새 출발을 위해 그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는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띠를 띄어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투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띠를 띱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허리띠를 띨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띠를 띱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분투와 전쟁을 하기 위해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론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해야 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모습과 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선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급히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영광과 그리고 심판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로부터 온 세상은 섭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이 희망을 오늘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벽에 모여 이 기도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듯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